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얼굴들이 환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세 군데의 교회를 둘러보았고요. 또 매해 한 주씩 비우고 다른 교회를 가서 보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잘 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 밝습니다. 다 달덩이 같아요. 그리고 인사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가서 교육부서도 둘러보고 불쑥 가서 이렇게 둘러보죠. 여기저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째려보거나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가장 까칠하다던 청소년들도 인사해요. 네,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표정이 밝은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초막절, 명절 이 중에 행하시는 여러 결정과 행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에 앞선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인기와 영예를 얻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너희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간 뒤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섞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보여라 라는 형제들의 말에 대해 거절하고 거부하셨던 주님께서 웬결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친히 서셔 말씀을 전파하게 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 행적 혹은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원칙 안에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대원칙이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이번 초막절 명절에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여러분이 아직이라는 말씀의 뜻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초막절 명절은 약 8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초막절 첫날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이렇게 몸을 감추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때에 탁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형제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몸을 드러내라
라는 그 말의 취지와 뜻은 잘못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 속에서 취사 선택할 만한 것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형제들의 말을 귀담아 행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머무르며 기다렸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행하는 모든 행보와 결정이 자신의 인기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명절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명절, 대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 특별히 위정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입 밖으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속아는 사람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이 이 명절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마음들을, 열망들을, 갈망들을, 갈증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중간쯤 되어 사람들의 열망이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명절 후반절이 되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단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고 행동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기, 주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결정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이 모든 것,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린 것, 자신의 말한 것과는 다르게 성전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신 것, 형제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에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다양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며 선택하게 하시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점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대원칙에 주님의 인기와 명예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며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요, 원칙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동은 또 결정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생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사뭇 달랐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들의 전통과 다릅니다.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죄인들과 가까이 했어요. 그들의 전통과 다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비껴서요,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자가 먹은 식기에 음식을 담아 먹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부정해진다 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라 낙인 찍힌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생각과는 사뭇 달랐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주님께서 보이신 행동과 또 말씀은 천차만별 다 다른 것 같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대원칙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의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없다. 개인적인 사심을 쫓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심을 쫓아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유익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금방 내 마음에 껄끄러움이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나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항하고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어요. 박애주의자들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살피는 주님의 손길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각자 다 자기들의 눈에 맞게 예수님의 행적과 행동을 보고 환호하며 아, 예수님은 내 편이야, 우리 마음에 맞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주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을 걸어가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본 거지요.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원칙 이런 것에 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환호를 보냈어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변했다라고 변절자가 되고 예수님을 낙인 찍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를 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외치는 지경에 가고 만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불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죠.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마련이고요. 카메라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치인은 자기 부고, 자기 장래, 광고 외에는 어떤 식이라도 자기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막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인기와 영예를 쫓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게 될 것인가,
자기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될 것인가, 이것보다는 지금 계속 권력의 한 구석에 자기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아울러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에만 관심이 가 있겠어요? 인기와 돈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면 그것을 결정하게 만든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나 인기를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선택, 행동, 그것을 통해 온통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통 삶을 사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 안에, 내 안에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 이익이나 내 명예나 내 편리,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불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죠?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꿈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선택하려는 무엇, 내가 행하려는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지금 행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내 판단이나 내 생각, 내 결정,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려는 행동,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언제나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과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더더욱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내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뭔가를 결정합니다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오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행동, 그 모든 것의 중요한 요인이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도 마련이 되었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모든 교우들이 이분이 건축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건축을 앞두고 건축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마음이 하나로 탁 모여진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로 마음이 탁 모여졌어요. 그래서는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교회의 뜻이 모여졌습니다. 그분은 연 매출이 2천억 되는 회사의 회장님이셔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분이 워낙 성품이 꼼꼼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분이 맡아서 하신다면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분에게 몇 번의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 건축위원장을 좀 맡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번번이 고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건축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을 미룰 수 없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이 원로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자신이 함께 일하는 이 젊은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공장을 새로 신축하게 되었는데 신축하는 공장 이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잘 되어지나 살펴보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젊은 사람도 그러한데 나이 많은 내가 교회 건축하면 도중에 구조물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할 텐데 내가 혹 미끄러지거나 휘청해서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답니까?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해주신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담임 목사님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이 부자니까 전원주택을 크게 지어놓고 텃밭을 더 크게 일구셨어요. 텃밭에 뭔가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경운기처럼 생겼는데 흙을 이렇게 골라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이 텃밭을 흙을 고르고는 뭔가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계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분명히 전진 기어를 넣었어요. 근데 그 기계를 탁 당기는 순간 이 기계가 후진을 해서 가슴을 팍 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뒤로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어디에 머리를 부딪혔냐면 손자들 오면 농구하라고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미니 농구장, 거기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급히 병원에 옮겨져서 몇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식이 없고 의사들은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의식을 되찾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를 후회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머리 안 다치게 해준답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 받아준답니까? 했던 그 말을 후회할 것이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순간 나를 먼저 생각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만한 사람인데, 해야 할 사람인데 자기 먼저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죠.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일을 자꾸 맡기느냐고. 교회 안에 일할 사람 나 하나밖에 없냐고. 그런 생각 가져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마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에게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울 왕이 홀로 동굴 안에 들어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칼로 쳐 죽입시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죽이면 원수도 갚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어지겠죠. 다윗이 눈 한번 찔끔 감은다면 모든 일들이 다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지금 장인이 사위를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정예병을 이끌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이 사위가 역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해코지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면 다윗은 항상 승리의 영광을 사울에게 올려줬습니다. 항상 승리하게 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부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과 고뇌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찬양하며 음악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려주며 그가 그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어느 아들이 와서 그렇게 해줬습니까? 없죠. 사위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자격지심과 질투로 인해 다윗을 죽일 듯이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섭섭함과 억울함이 이 10년 가운데 가득 차 있겠죠. 주변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어떤 눈빛으로 다윗을 보겠습니까? 이게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면 우리는 이제 인생 피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생활, 이제는 우리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그들의 눈빛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일까?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며 선택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했던 동지들, 지금 눈의 열망으로 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우리 인생 고난과 고통은 끝이다, 그 열망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동지들도 다윗 안에 불의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을 떠나가지 않고 그 숱한 앞날의 고난과 역경과 오역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다윗 안에 불의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도 다윗이 자신을 살려보내준 것을 알고는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의함이 없으면 동지들도 심지어 대적자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불의함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원칙 하에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의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한 번 더 생각하며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의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글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사랑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